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강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설교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이 부분 함께 나눴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 잘못 상상하면 그 역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들 모든 곳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와 다른 높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입을 떼기도 어려울 만큼 두렵고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무소부재하신 분인지 아는데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뭐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잘 아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생기면 그 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사귐는 것이다, 사귐의 기도로 정의했는데 그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사실 이 기도는 의무감으로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 하나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사귐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말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사귐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그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여, 이 두 단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원어에는 이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늘들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파테르가 아버지입니다. 호엔이 우리고. 그러니까 이 헬라 원어로는 아버지여,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해서 기도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받으실 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아버지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좀 감격스럽게 혹은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느낌 다르죠. 여러분, 아저씨하고 아버지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이 느낌을 좀 충분히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친밀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유대교가 종교적인 죄목으로 정한 것은 신성 모독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 모독죄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우리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그 첫자만 따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아버지여, 이 말이 우리의 기도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어 파테르, 아버지, 이 한 단어만으로 충분한 기도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가 끝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 한마디밖에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아버지여 이 한 단어로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가 임했을 겁니다. 아버지여, 이 감격스럽고 복된 첫 마디로 항상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친밀하고 감격스러운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사랑스럽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투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때야 되는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집 나간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잃어버린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에 막 춥다고 발 시리다고 동동거리면 옛날 어머니들은 버선을 벗어주거나 양말을 벗어주고 했어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라고 그래요. 발에 땀을 발 시렵다고 하면 뛰라고 하죠. 예전에 옛날에 가출을 하면, 자식 가출을 하면 옛날 어머니들은 이 밥을 따뜻하게 이 아랫목에 넣어놓고 언제라도 들어오면 이 밥을 먹이려고 그 아랫목에 밥을 넣어놓고 잤다고 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잡니까?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잔다고요. 언제라도 들어오면 두드려 때리려,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출했다 같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실은 달려가서 매질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있다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매질을 하기는커녕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이 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풍구처럼 살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죠.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가져간 그런 후레 자식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레위기의 법.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서 가슴을 끌어안지 않고 목을 끌어안는 것은 누군가 돌을 던지면 내가 대신 맞겠다는 각오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 맞겠다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큰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열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살찐 송아지예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하필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문 밖에서 삐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한 홍군형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통을 치기는커녕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호통을 치기는커녕 그 앞에서 사정을 하죠. 네 동생이 돌아와서 기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매질을 하기는커녕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 호통을 하기는커녕 달려가서 오히려 사정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어쩌면 어머니의 모습하고 훨씬 더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다 가진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전제하지 않는데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 창세기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 분노하시기보다는 그 죄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도리어 아파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 많으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그 아버지 품에 안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파테르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로 파테르는 어떤 말이냐면 아바라는 말이에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의미도 같지만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말을 부르면 같은 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단히 친밀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빠.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거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따 아바 아버지 찬양할 건데 이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기도 못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만 아빠라고 못 부르시고 항상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죄악되고 무능하고 자격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십자가 위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그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단절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겪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 속에, 이 단어 속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초대 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은 늘 복음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순교할지언정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이 능력이 이 말,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랑이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사랑할 때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빠라고 부르고 이 사람도 아빠라고 부르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같아요?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같은 피가 흘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위로 연결된 관계가 회복되면 옆으로 사람과의 연결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성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요한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고요? 사랑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웃에 대한 눈이 떠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처음 살펴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혼자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와서 그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루라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 비교적 길지 않은 이 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거 헬라어 원어에는 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기도문인데 거의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부르신 이 형제 자매를 마음에 담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담겨지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형제 자매로 부른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확대되면 기도도 확대됩니다. 기도도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축소되면 기도도 좁아지고 얕아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금식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라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한 기도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40번 부르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이룬 공동체, 이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문제이고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뒤집어서 안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교회에서 분란을 경험하거나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상처 입고 싶지 않아서 다시 교회 오고 싶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겠다는 성도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한동안은, 얼마 동안은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웅크리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넘치는 풍성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몸된 교제를 나누며 한몸된 그리스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 견디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한 몸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감격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아까 365장 찬양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말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미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그런 당부하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 잘 사귀라 그러죠.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친구 잘못 사귀었다고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형편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쁜 친구들한테 아들 보내서 저 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상속사로 삼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신실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교제하라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되도록, 세상이 빛이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오늘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므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게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만으로도 충분한 기도 아니에요? 이 말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그 참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넓어졌으면 좋겠냐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위해 기도할 정도까지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폭이 그만큼 넓어져야 돼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 와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집 안에 있는 우리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목을 끌어안고 대신 맡겠다는 각오로 그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 단어 속에 이 복음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 단어 속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 분노하시기보다 아파하시는 아버지, 심판하고 징계하기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 많으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사정을 살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기꺼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교회 밖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까지 아버지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된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